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또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민하냐? 저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싶은데 저는 제 성향이 그렇지 못해서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답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다른 이에게 친절한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제목으로 단어를 바꿔서 하면 다른 이를 환대하는 사람인가요? 환대를 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정의에는 누구라는 대상이 빠져 있는데 그럼 누구에게 환대해야 되냐? 누구를 반갑게 맞이하여서 후하게 대접해야 되냐 했을 때 이 환대의 어원을 살펴보면 낯선 이를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낯선 이에게 후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것, 낯선 이를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낯선 이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에 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낯선 이를 환대한다고 해도 적당히 그 상황을 모면할 정도로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을 가면 카운터에 이제 간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하죠.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다른 일을 환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환대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으로 환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환대는 이렇게 적당한 인사, 적당한 친절, 적당한 공감 정도일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는 외로운 분도 아니고 교만한 분도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무로부터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무로부터 창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특히 인간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있던 공간을 피조물에게 내어준 사건이 바로 창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베푸신 거예요. 그럴 이유 전혀 없지만 특별히 인간을 생각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람이 머물게 하셨죠. 자신에게 있던 것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렇게 환대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낯선 이에게 내어주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굳이 낯선 이에게 환대를 해야 할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 낯선 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옆에 친한 사람만 환대하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8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종노릇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느냐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방점은 8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는데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고 있냐, 거짓된 것을 따르고 있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줄곧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세상 초등 학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할례의 거짓된 복음에 종노릇하는 것으로 낯선 이에 대하여 환대하는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할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 대해 갈라치고 분리시키는 태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낯선 이를 환대할 필요가 없었어요. 환대보다 그들은 거짓된 진리로 할례라는 복음으로 그들을 배제시키고 어쩌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굳이 낯선 이를 환대하지 않죠.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는 성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나와는 애니어그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도 너희들을 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사용되는데, 야다는 어떤 지식적인 알을 말하기보다 경험적으로 아는 알, 특히 관계적에서 오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는 말은 서로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죠. 제가 저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그 전반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의 멀어졌던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아주 낯설고 낯선 자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외인이었고.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본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디 낯선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낯선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굳이 낯선 이를 환대해야 됩니까? 낯선 이에게 잘 대접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낯선 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고 나를 하나님 자신의 자리로 환대해 주시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지금 화면에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당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합당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기에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그네인 모든 자를 환대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굳이가 아니라 마땅히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이를 환대하지 않아요. 낯선 이가 불편해요. 낯선 이가 진짜 낯섭니다. 저도 세움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 많이 낯설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있어서 좀 편해지고 친해지긴 했지만 낯선 이를 만나면 많이 불편합니다. 진짜 낯설어요. 청년이 되어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다 보니까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하고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영어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저의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야나두로 하루 10분에 이제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창한 한번 발음으로 읽어볼게요. Every rose has its thorn. 자, 이 의미가 뭐죠? 모든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사랑과 우정은 아름다우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 찔리는 고통과 상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시에 찔리다 보면 가시의 길이만큼 상대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가시의 길이를 넘어서 다가가면 너무나 아프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쩌면 더 멀리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 찔리기 싫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회피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낯선 이를 환대하지 않아요. 가시만큼 길이를 적당히 되어서 멀리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낯선 이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가 낯선 이를 환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불신이라는 건 어디서 올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낯선 이에 대해 불신과 의심을 갖게 해요. 매스컴을 보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수많은 범죄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 의심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상처 때문에 또 의심과 불신 때문에 그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낯선 일을 멀리하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갈라디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할례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한 환대보다 자신들의 특권 아닌 특권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할례 거짓된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참된 진리를 전한 사도 바울도 의심해요. 그들의 공동체는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들과 다른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위선적이고 피상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낯선 일을 환대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폐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위선적으로 피상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고 우리들만의 친목 도모 수준의 그러한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가면 쓴 위선적인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들의 공동체가 하는 것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면서 친목 도모하는 거죠. 1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또 두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약함이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낯선 바울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가 할례로 인하여서 폐쇄적으로 변해버리니까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낯선 일을 환대하지 않는, 나아가 원래 환대했던 자도 환대하지 않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세움의 공동체는 친목 도모의 수준의 공동체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 공동체는 낯선 이를 환대하는, 낯선 이에게 넓게 팔을 벌려주는, 내 자리를 내어주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낯선 이를 환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낯선 그들을 만났을 때 거리낌 없이, 어떤 의심 없이, 배제 없이 그들과 같이 되어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에는 다양한 의미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 하늘 보좌, 하늘 영광, 하늘 권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굶주림도 겪으셨고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심지어 시험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이었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자어인데 낮을 비에 아래 하자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비하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자신의 것을 타인을 위해 포기해야 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즉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낯선 일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포기와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 포기와 희생은 같은 의미 같지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먼저 포기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무언가를 멈추는 것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을 멈추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포기되어야 낯선 일을 더욱 환대할 수 있을까요? 생각했을 때 여러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 깊이 들어왔는데 바로 우리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심한 말투와 반응, 지나친 농담이나 배려 없고 예의 없는 말 등으로 사람을 쉽게 다치게 만들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나의 언어의 습관을 잘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낯선이가 처음으로 환대를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은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내가 낯선이로 어딘가를 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환대를 느껴보았을 겁니다. 뭐 대학교나 첫 직장이나 샘터 모임에서 말 한마디로 환대를 느꼈거나 느끼지 못했거나 이랬을 겁니다. 저도 세움 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 낯선 저를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었던 청년들이 떠오릅니다. 말 한마디로 저도 큰 환대를 느꼈죠. 우리 언어의 습관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언어가 파괴적이진 않은지, 나의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진 않은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않고 멈추어야 할 말들을 멈추는, 남을 위해 포기하여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희생. 희생은 어떤 의미냐? 나의 것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기하는 것은 멈추는 거지만 희생은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내어준다와 관련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로부터 시작해요.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죽게 된 채로 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보았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부추겨서 이제 주막에 데려가 쉴 수 있게, 회복을 얻을 수 있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앞선 자들과 달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강도를 만나 폭행당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주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를 도와줄 이유도 전혀 없죠. 그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가 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주다가 그 자신도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갔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내어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겠다라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낯선 사람에게 무엇을 내어주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도 어딘가를 가야 할 길이 있었고, 당신은 걸어가거나 짐승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만큼 또 해당 거리를 걸어가지 못하면 그에게도 위험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일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었어요. 자신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물질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주막의 비용과 치료 비용을 낯선 일을 위해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선뜻 그를 위해 내어주었죠. 우리는 낯선 일을 위해 무엇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낯선 일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판 모르는 낯선 이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상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꿈처럼 느껴져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낯선 이가 손님인지 나를 해치는 적인지 알 수가 없고, 타인을 돌보아 주다가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환대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무조건적인 환대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가 환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대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환대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각자 도생,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회는 황폐화되고 더 무너지고 더 서로 질타만 하고 모두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낯선 일을 손님인지 적인지 구분하기보다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나의 것을 내어줍시다. 나에게 주어진 자원들이 한정적이지만 낯선 일을 위해 내어줍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는 낯선 일을 환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포기와 많은 희생이 따르기에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큰 고통을 겪습니다. 수많은 가시에 찔리기도 할 것이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낯선 일을 환대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낯선 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모두 해산하는 수고를 견디길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환대해 주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환대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준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주인처럼 영접해 주었어요. 바울이 손님으로 왔으나 그들에게 주인 대접을 받은 것이죠. 환대는 낯선 이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낯선 이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이죠. 낯선 이를 낯선 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를 예수님처럼 주인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낯선 일을 주인으로 생각하여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보다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의 태도보다 그를, 낯선 일을 예수님으로 여겨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사교 집단이 아니라 환대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낯선 일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여 낯선 일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옹졸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낯선 일을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만 머무는, 내 공동체에만 머무는 시선을 낯선 일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연합수련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끼리도 아직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청년들까지 오니 사실 연합수련회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낯선 수련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 연합되려고 하는 마음보다 저기는 어떻네, 우리가 더 낫네, 우리가 더 멋있네, 우리 공동체가 최고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면서 비교하여서 우리들의 고립된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세움 공동체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기의 적인 욕망과 결합하여 우리 공동체 안으로만 굽는다면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더욱 고립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연합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는 수련회가 낯선 수련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연합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더욱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세움 공동체도 수련회 가운데 서로 막혔던 벽을 허물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서로 비교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서로 갈라치는 수련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세움 청년부만의 성벽을 재건하고 수원 제1교회만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가 청년의 세대로서, 믿음의 세대로서, 소망의 세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 세대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두가 환대를 받고 환대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환대하는 삶의 복이 지금 너희의 삶에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낯선 일을 환대하는 삶의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환대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치열하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나의 것을 빼어주기보다 나의 것을 붙잡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기가 너무 싫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환대하는 삶의 복은 환대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만난 존경하는 형님 한 분이 있는데 그 형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이었는데
항상 수업할 때마다 간식을 사주고 저에게 맛있는 것도 항상 내어주고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어요.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보고 물질은 가난해지나 영적으로 부요해진다. 이 말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난해지고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한 섬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더욱더 부요해진다라는 거죠. 그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남을 위한 환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부요함을 줍니다. 그 큰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싶지 않은가요?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지 않으신가요? 환대하는 삶으로 환대함을 얻게 되는 그 영적 부요함을 경험하게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영성은 어떤 개인적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환대 영성을 가지십시오. 다른 이를 따뜻하게 품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낯선 이와 같이 되어주고 낯선 이를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고 환대하는 삶으로 환대의 복을 누리십시오. 환대하는 삶에 분명히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아플 것이고 수많은 포기와 희생이 따를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을 바라보십시오. 낯선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십시오. 내가 환대해야 환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환대를 받아야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움 공동체가 친목 도모 수준의 공동체, 폐쇄적인 공동체,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할 텐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의 모습들,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사랑의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